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6강 시간입니다. 어, 영성의 신학적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존 오만이라고 하는 가톨릭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영성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신적 계시의 진리들과 각 개인의 신앙적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초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것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영혼이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성신학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좀 어렵습니까?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영성신학을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초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본질과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구원과 성화 사역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성의 출발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그 영성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삶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과제와 지침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각 그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인간의 인격의 발달 단계가 있으면 그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이렇게 에릭 에릭슨 같은 경우는 8단계를 얘기했죠. 그 단계마다 과제가 있듯이 초자연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발달 단계에 여러 가지 과정과 지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성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와 또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지침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마다 발달 단계마다의 어떤 과제가 있고, 그죠? 성취해야 될 과제, 목표, 또 지침들이 있듯이 영성의 발달 단계에 이러한 과제와 지침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성신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든지 또 회심과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영성 신학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성 신학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초자연적인 영적인 삶의 본질이라든지 또는 발달 과제라든지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바로 영성신학의 사명이다, 또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5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전인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육적인 요소도 있고,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물질적인 면을 넘어서 비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요. 삼분설에 의하면은 영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이 있고, 또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분인 육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삼원론으로는 삼분론으로는 삼분설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에 영과 육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세퍼레이션 되는 그런 이원론적 존재가 아니고 구별되는 거죠. 구분될 수는 없고 구별되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not separable but distinguishable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eparation 되는 게 아니라 distinguish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성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서로 교통하고 또 우리가 육체가 너무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뭐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육체가 힘들면 그것이 영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보면 욥의 고난을 보면은 욥이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영적으로도 거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영혼이 또 힘들면 또 육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통전적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 영성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지적은 지식적인 거죠. 또 감정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지정의 이러한 통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인적인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이며 통전적이라는 것이죠. 벤 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정되고 형성되며 신자가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그 시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통전적이다, 전인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한 만남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또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하나님, 자아, 교회, 시간, 공동체, 궁극적인 영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성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과의 신비적 만남의 감각이나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이며 또 삶의 전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 또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지, 뭐 이러한 영적인 지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순종, 이 모든 것들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 펠로우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도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펠로우십, 교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창조론적인 영성,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 있죠. 또 기독론적인 영성, 성자 예수님과 관계 있고요. 또 성령론적 영성, 성령 하나님과 관계 있죠.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론적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성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지혜, 능력,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 기독교 영성의 기초죠. 특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독론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횡적으로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뭐 관계성을 보면은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회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그죠?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론적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나눴지만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은 결국 비움과 충만이라, 자신을 비우시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 비움과 충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영성의 모델이 되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의 근본이시면서도 영성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론적 영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적 영성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인데 육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되고 우리가 영화의 과정 속에 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적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속에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그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배워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며, 또 인식된 진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론적 영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인 영성,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영성 생활의 요소인데요.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한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수도적 요소가 있고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수도적 요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그래서 이런 걸 수도적 요소라고 하고, 신비적 요소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이고, 또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수덕이라는 말은 헬러 아스케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것은 연습이나 훈련, 육상 경기자의 연습 훈련 뜻합니다. 그래서 수덕적 요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그 완덕을 삶 속에 실천하는.
이러한 실천적 삶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수덕이라고 하고요. 또 신비는 미스티컬이라는 말인데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헬라어. 영혼이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 마치 그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비를 다른 말로 관상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해가는 신비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끼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분이죠.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라는 말 속에는 감추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낸 계시의 뜻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이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비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성의 본질은 계시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의 생활 속에서 영성은 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배우고 또 훈련하는 성경 감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도 이러한 소독적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만남,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인 만남이 있는 신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수덕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 영적 생활의 양수리바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퀴가 똑같이 잘 건강해야 잘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경험했는데 훈련이 부족해. 이러면 또 이것도 영적인 성장이 어렵고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 수고를 하는데 신부가 부족해. 이러면은요 또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수덕적 요소 강조된 영성을 얘기하면 신비가 부족하면 이거는 메마르고 율법적이고 이렇게 되고요. 또 너무 신비만 강조되고 이 수덕 요소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실천적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런 마치 허상에 빠진 신비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덕적 요소, 신비적 요소가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성의 목표를 볼까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성화와 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이르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상담 심리학에서는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자아 실현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자아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영적 자아 실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삶을 모방해서 그분에게 동화되고 변형되고 일치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 영성적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비교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 사이즈라든지 또는 어떤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발전이라든지 학위라든지 또는 뭐 축복을 얘기할 때 너무 물질적인 거나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세큐라리즘이라고,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해야 될 영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옛날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은을 자기 몸에 좀 그 아픔을 알게 해달라, 성은을 좀 새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가 자기 몸에 성은이 나타나는 뭐 이러한 이제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뭐냐면 주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 진짜 하늘나라의 행복이 있죠. 이게 내가 볼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완전히 이루고 또 성화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를 닮아가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에서 결국은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진짜 행복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벤 존슨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은 크게 복음주의적 영성, 카리스마적 영성, 성례전적 영성, 행동지향적 영성, 학문적 영성, 금욕적 영성 이렇게 6가지가 있었다. 저는 이걸 그냥 무지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빨주노초 하나 있잖아요. 7색깔이지만 6개. 이 무지개처럼 이렇게 이제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 너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러한 영적인 삶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복음주의적인 영성은 뭐냐면 주로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영성을 가진 교회는 대체로 그 영성의 색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진리를 주로 이제 균화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것을 말하죠. 이제 이런 교회나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건 훈련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영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주의적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함정이 있다면, 좀 단점이 있다면, 잘못하면 신비를 도입시 하나님 영성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잖아요. 너무 수독적 요소에 빠져가지고 율법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치우칠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의 사회 참여,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리스마적 영성을 말합니다. 열정적인 우리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나 성공회, 로마 카톨릭, 일부 감리교, 장로교 안에서도 지금은 뭐 교파를 초월해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영성은 성령의 선물과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현재적 활동,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재적 역사를 강조하면서 특징이 있다면 뜨거운 찬송과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인 예배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에 전도에 큰 비중을 두고 전도 선교가 카리스마적 영성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사 체험, 은사 체험 우리가 뭐 9가지 은사만 자꾸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뭐 방언 통역, 뭐 예언, 병고침, 뭐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9가지 은사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 다 보면 한 20가지 이상의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한 뭐 능력 행함이라든지 뭐 병 고치는 치유 은사라든지 우리가 신유라고 그러죠. 또 뭐 이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은사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사는 한 20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은사 체험 이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 이런 또 개인 기도 다 열정적으로 하지만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장점은 성령의 즉각적인 체험, 체험하죠. 또 그 체험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열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심리적 연합을 강조하고요. 깊이 있는 기도, 방언을 통한 깊이 있는 기도,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연합,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침체된 교회, 또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강력한 영적 각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소 강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빠진 것이 있다면 금식기도 어떤 금식기도 약간 군력적인 이런 특징도 카리스마적 영성 속에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영적 체험을 절대화하면서 주관주의에 오르게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색깔도 인정해주고 영성의 색깔도 인정해주는 이런 좀 지혜롭고 폭넓은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너무 직관이라든지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영성의 지적인 요소, 우리가 경건주의 영성에서 말하는 이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소홀할 수 있고 또 사회 개혁을 또 등한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조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좋아하는데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또 사회 속에서 교회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이 카리스마적 영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순복음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아마 많이들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흐름, 영성의 흐름은 성례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과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영성인데요. 로마 카톨릭 기독정교의 성공에 주로 이제 의식, 리추얼한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또 기도문, 교회 절기, 축제, 뭐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영성은 예배의식이나 교회 절기, 축제, 기도문, 또 그 밖에 어떤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책들, 경건책, 서적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당, 예배당의 분위기라든지 스테인 글라스라든지 어떤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어떤 예배 분위기 또는 어떤 건축의 분위기, 예배당의 교회당의 건축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말하는 좀 성스러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례적 영성의 장점은 영성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어. 단점이 있다면 너무 예식 중심이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의식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우를 또 생명 없는 이러한 어떤 의식에만 빠지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에서 예배에 의해서나 어떤 의식에 있어서 생명력이 없게 되면 이제 공허함만이 예배자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수련보다는 집단 수련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성 훈련이나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행동지향적 영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피력하고 펼치고 또 어떤 신학적 입장을 내는 이런 이제 영성을 우리가 행동지향적인 영성이라고 하는데 뭐 주로 평화의 문제, 세계 평화, 여성 문제, 동성
동성애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보이는 진보적인 교회나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영성자들은 교회나 종교 어떤 예배나 이런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활동과 정치적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들을 통해서 특정한 사회 변화와 또 어떤 사회 구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회 속에 실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행동주의 영성이 사실은 뭐 단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깊이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부족하고 자칫 잘못하면 꼭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사회 운동만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주의 영성이 우리 보수적인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이라고 한다면 약자와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 사회봉사, 사회 참여에 교회가 눈을 뜨게 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이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자칫 잘못하면 행동주의 영성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좀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자기 신들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자기 신들이 뭐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린 하웬이 얘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학문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학자로서 이성적 사고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매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영적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이제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또는 뭐 교수하는 어떤 연구라든지 또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학문적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쓰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표현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요. 내면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책을 써서 또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나 영적인 어떤 교훈들 또 진리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학문적 영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학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보다는 신학적 정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경외성을 잊어버리고 차갑고 냉정한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 신앙 가질 수 있다. 이런 잘못하면은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정말 생명력 없는 학문적인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없는 또 부족한 그런 메마른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학문적 영성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분들 중에 학문적 영성을 가진 분들은 그분이 쓴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의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금욕주의적인 영성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도원이나 수도원, 자기를 복종하고 또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영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성입니다. 심플리시티. 단순성은 청빈, 순결, 순명의 면체로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사제, 가톨릭 사제나 수녀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이고요.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는 또 우리가 뭐 금식기도 운동이라든지 금식기도원이라든지 기도원 사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과 고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세속화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이렇게 흔들리고 타락한 이런 시대 속에서 옛날에 그 수돈의 영성이 사실은 중세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나중에 종교개혁에도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너무 좀 쾌락적이니까요. 이 금욕주의 영성도 좀 필요하고 연구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인간의 욕구를 너무 지나치게 부정해서 어떻게 보면서는 밸런스로 깨진 어떻게 보면 자처럼은 외식적이 되고요. 어떻게 엄격한 훈련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규칙적인 근력적인 고행 이런 것들이 의미를 두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육체도 힘들게 되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 너 누군 자꾸 뭐 금식해가지고 대단히 금식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러는데 물론 그 근력적인 형성이 어,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금식 기도도 때로 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6가지의 지금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영성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주의적 영성,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인 영성, 성대전 영성, 행동지향적 영성, 학문적 영성, 금융주의적 영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복음주의 영성은 성경 중심의 삶, 카리스마적 영성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 성대적 영성은 어떤 삶의 질서, 또 의식, 그 다음에 행동주의 영성은 현실 참여, 학문적 영성은 또 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금욕적인 영성은 자기 부정, 또 단순한 삶, 단순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영성이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 영성이 강조됐지만 그 복음적인 영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금욕주의적 영성이나 학문적 영성을 또 같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더 강조되느냐 이런 건데 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카리스마 영성도 있지만 복음적 영성도 학문적 영성, 긍정적 또 행동적 영성, 다 의식적 영성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딱 한마디로 생각한다면 관계 중심의 인격적 영성, 전인격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는 영성이 바로 관계 중심의 전인적인 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전인적 영성은 통전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경건산, 또 훈련 이런 어떤 또 사회 참여, 사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영성의 역사성과 이상성을 우리가 갖는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영성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의 전인적인 영성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전인적 영성을 추구하면 이 6가지 영성이 지혜롭게 잘 나타날 수 있죠. 그 중에 조금 자기가 강조되는 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성의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관계 중심의 전인적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의 목표이자 삶의 중심이 모델이 되시는 철저히 예수 중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뭐 전인적 영성이고 또 관계 중심 영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영성이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6가지의 영성의 색깔들이 교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만이 진짜 이러지 말고 다른 영성의 색깔을 가진 분들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카리스마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예배의식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신앙의 넓이를 좀 깊고 넓게 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해와 흐름을 알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3장 영성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점점 차지고 있고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